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할 때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이게 성육신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영. 자, 이 영이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의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제 일생 동안 우리의 혼을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변화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져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의 최종 결론, 최종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 너무나 놀라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형제님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즉,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의 그 노력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아멘.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64장 6절 읽어 보시겠어요? 저희 모두는 부정한 이같이 되었고 저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저희는 모두 나무잎같이 시들어 저희 죄악들이 바람같이 저희를 몰아갑니다. 네, 저희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추구했지만 그들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더러운 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의입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면은요, 창세기 3장 7절을 볼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바깥의 행위를 함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그 존재 안에 받아들임으로 사람은 죄인,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를 상징합니다. 네,
그 자신의 어떤 더러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사람의 선한 행위, 자신의 어떤 사람의 의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의의는 사람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오직 사람의 이 죄를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까?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하와죠. 하와가 이제 자기들이 그 지어 입은 옷, 무화과나무 잎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겁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을 죽임으로 얻게 되는 그 이제 가죽이죠. 자, 이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죽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가죽옷, 즉 우리의 옷이 되신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의 1번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가죽옷. 이것은 죄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대치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가죽일 것이다. 네, 어린 양의 가죽이라고 말하죠. 다음. 이 어린 양은 아담과 하와의 죄들이 용서되도록 하기 위해 피를 흘렸다.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과 이와 함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미리 보여준다. 네, 이 어린 양.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그 다음. 하나님은 이 일에 근거하여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옷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러니까 이 옷은 뭐의 예표라고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가죽옷이. 계속.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허리 두르개를 대치하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허리 두르개를 이 가죽옷이 대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이 허리 두르개는 사람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죽옷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옷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예표되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실제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옷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3절을 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즉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3의 1번 각주, 자신의 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그리스도 자신인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잃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의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 때는 모세의 그 10계명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10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의 실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그 10계명은 그림자입니다. 이 10계명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10계명의 실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은 끝나고 이제 믿음이 온 겁니다. 아멘.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네, 5절. 모세는 5절 하기 전에 4의 1번 각주가 율법의 완결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율법을 이루신 것은 율법을 끝내시고 율법을 대체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이 의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이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 네,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아멘. 5절.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그 10계명 이것을 다 지키면 이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의인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이 의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믿음. 믿음에서 난다고 말하죠. 자,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에서 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이 6절, 7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절, 7절은 지금 바울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네, 30장 12, 13절 읽어볼까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대는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준행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금 12절 읽었는데 11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이 모세 율법과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인데 이 계명은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그것을 설명하는데 왜 그런가? 왜 이게 어렵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를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준행하게 할 것인가? 이때 그것을 가져다가는 이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계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해석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그리스도라고 본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금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이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방법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성육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온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이가 없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죠. 이것은 성육신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죠. 예,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12절 했고요. 13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30장 13절.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대는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준행하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하는데 그 로마서 지금 7절에서는 10장 7절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요. 성육신하여 이 땅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제 십자가 박에 죽음으로 무저갱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무저갱으로 내려갔는데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무저갱으로 갔다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무저갱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무저갱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7의 1번 각주, 무저갱이 있죠? 네. 이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요한계시록 9장 1, 2, 11절에서는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들의 왕은 아폴리온, 적그리스도이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무저갱은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의 거처가 바로 무저갱이란 말이죠. 그 다음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장소도 지금 무저갱으로 이게 말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고 요한계시록 20장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11장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 그러니까 저그 짐승이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다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1장 3절 20장 1, 3절에서는 사탄이 던져져서 천년 왕국 동안 갇혀 있게 될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장소가 바로 또 무저갱이란 말이죠. 그다음 구약 헬라어 번역본인 72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을 번역하는 데 사용한다. 같은 단어, 무저갱과 같은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으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기품. 그 다음. 여기 7절에서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따르면 그 장소는 음부이다. 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이 장소가 바로 무저갱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음부로 이제 번역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4, 2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음부에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소극적인 단어죠. 죽음의 영역 그리고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그 영역을 가리킵니다. 계속. 그곳은 땅 아래 낮은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셨다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올라오신 곳이다. 네, 땅 아래 부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셨다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올라오신 곳이 바로 이 무저갱 또는 음부 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지금 로마서 10장 6, 7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그 11절부터 14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뭘 설명하느냐 하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의 그 부활함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신명기 30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바로 그대에게 아주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대가 준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모세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 자, 이 계명을 말했는데 이것을 말할 때 이 신명기는 이 계명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그 음부, 그 바다 건너편이죠. 그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말씀이 아주 가까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해석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육신하셨고 이제 죽음으로 음부로 들어가셨고 음부 안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굉장히 이제 멀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 이 믿음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 뭘 통해서? 말씀. 예,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쉬워졌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렇게 쉬워지게 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주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은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뭐 돌을 닦아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막 고행을 해가지고 어려운 어떤 실행을 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말씀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믿음의 말씀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행위를 통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이제 이 구원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만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오 주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림을 그렸었죠, 여기. 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음부로 내려가셨고 부활하셔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입으로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려워졌다고요? 쉬워졌다고요? 쉬워졌다고요. 예, 쉬워졌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아멘. 네,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랍죠? 자, 그 다음,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자, 8절에서 8의 1번 각주, 뭐죠? 8의 말씀에 대한 각주입니다. 읽어볼까요? 여기서 말씀과 그리스도는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와 육체가 되셨고 음부에서 올라와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와 육체가 되셨고 음부에서 올라와 부활하셨다. 그 다음 이로써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 곧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입과 마음에 계시는데 이것은 마치 공기와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같다. 아멘.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쉽게 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네,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 곧 그 영이 되셔서 우리 입과 마음에 계시는데 그것은 마치 공기와 호흡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 예, Pneumatic Christ, 공기 같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다만 입을 벌리면 됩니다. 아멘. 마치 이 공기가 온 사방에 있죠. 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공기가 있습니다. 네, 이 공기는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디에나 공기가 있죠.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공기 같은 영으로서 어디에나 있죠. 우린 다만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입으로 주를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주 예수님. 네. 주여 당신을 호흡합니다. 아멘. 오, 당신을 들이마십니다. 주여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소서. 아멘. 오, 내 온 존재를 적시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인성까지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36기 2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셨다. 그러나 사람이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시죠. 언제나 부활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사람이신 주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 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뒷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 곧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 자,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기 전에 9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1번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입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불러서 그분을 받아들여 우리의 빈 그릇을 그분의 풍성으로 채워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말씀도 기도로 자꾸 먹고 아멘. 자꾸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죠. 아멘. 그분의 풍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분의 풍성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9의 2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뿐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뿐이다.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 즉 그분 안에서 행하신 큰 기적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속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네, 우리는 구속과 구원, 즉 생명을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구속과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속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10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마음과 입. 네, 우리의 마음과 입입니다. 네, 우리의 바깥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아멘.
또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 존재의 중심 안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존재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는. 네,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우리의 중심, 사람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의죠. 아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밖으로 표현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존재 밖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시인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자주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변화되지 못했대요. 아주 오래 불렀는데도. 자, 이 말은 무슨 걸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구원 얻는 거죠. 예,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다면 구원 얻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불렀다면 주님을 접촉한 거죠. 예, 주님을 접촉함이 없이 부르는 것은 헛된 부름입니다. 네, 헛되게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인격을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 안에 그 깊은 곳에 그 영이신 주님이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주님을 접촉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접촉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아멘. 자, 그 다음 10절에 1번 각주를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에 대한 각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얻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에게 멸시당하시고 배척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손들이여, 여러분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집회에 왔을 때 우리는 찬송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많은 악한 말을 하느냐.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부를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로마 10장 11절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믿는다는 것. 지금 로마서 10장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멘.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바깥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이 일은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죠? 먹었어. 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네, 만나를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외적으로 뭐 어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일을 하거나 뭘 한 게 아니에요. 만나를 다만 먹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은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만나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2절입니다. 돌아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아멘. 네,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 네, 주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접촉하는 겁니다. 네, 그 인격을 접촉하는 것이 부르는 거죠. 아멘. 네, 그분을 접촉하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주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자, 이것의 예가 구약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모든 풍성이 있죠. 이 땅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이 땅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으로 가서 무엇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죠. 점점점 매일매일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린 점점 그리스도의 더 큰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누리면 누릴수록 그 풍성이 더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포함한 분으로 누리게 돼요. 산에서나 골짜기에서나. 그 말은 우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든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12의 1번 각주, 풍성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누리는 비결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지금 여기 각주에 있네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다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속을 얻죠.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만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복음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다만 죄에서부터 구속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땅, 가나안 좋은 땅, 이 땅이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림으로 우린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거처, 그분의 성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교회로서 그분을 충만히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3절을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네,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네, 누구든지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초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에노스죠. 에노스.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네, 셋이 이제 그 아들 낳았습니다. 그 셋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노스.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자,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26에 그 1번 각주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네.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 전적으로 이제 그분을 의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 26의 2번 각주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각주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로는 크게 부르다, 외치다, 즉 들을 수 있게 외치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르기 시작하다 할 때 부르다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작게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라 크게 부르다, 외치다, 들을 수 있게 외치다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작게 불러야 될까요? 큰 소리로 불러야 될까요? 크게 불러야 돼. 크게 불러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네. 그다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과 자신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곧 영원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네.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른다는 겁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부르겠죠. 예,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집회에서 찬송을 크게 부를까요? 속삭이듯이 부를까요? 크게 부르. 크게 부를 겁니다. 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불러도 크게 부르고 찬송을 불러도 크게 부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속삭이듯이 아무도 들을 수 없게 그렇게 부르겠죠. 이것은 자신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계속. 비록 그들은 공허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풍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아멘. 예, 비록 그들은 공허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고 강하게 됐다. 네, 풍성하고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풍성해져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됩니다. 계속. 이것은 그들이 부르던 분의 풍성과 능력 안으로 그들 자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8절을 한 번 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8절.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말의 뜻은 붕괴 무더기, 폐허 더미를 뜻합니다. 그 8의 1번 각주를 한번 아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창세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폐허 더미를 뜻한다. 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폐허 더미. 베델과 아이는 큰 대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가 있고 다른 모든 것은 폐허 더미일 뿐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그 중간에 이제 천막을 쳤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폐허더미,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인 교회만이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만 폐허더미 이것을 위하여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이입니다. 폐허더미입니다. 다.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근데 이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다만 죽게만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네, 우리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자, 이 말은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갈수록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멘. 네, 십자가,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아멘. 다만 주여, 당신을 앙망합니다. 주여,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오, 주 예수.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4장 7절.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는 이 없으니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숨기시고 저희 죄악들로 말미암아 저희를 소멸해 버리신 까닭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는 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으려는 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네,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이사야 12장 3절 한 구절 더.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아멘.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아멘. 오, 기뻐하며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네, 그 3절에 2번 각주, 물을 기르리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은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것,
곧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네, 이 구원의 샘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네, 그 하나님 자신을 이제 샘들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네, 이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그것은 곧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구원의 샘들이 바로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수, 곧 생명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수, 곧 생명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아멘. 네, 구약의 그 출애굽기 보면 그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생수가 나왔죠. 예, 생수, 물이 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 반석을 쳤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셨다는 거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났다. 이 생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생수이신 그리스도죠. 예,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예, 이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는 마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바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겁니다. 아멘. 계속.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생수는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여 우리를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며 영광스럽게 한다. 네,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네,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수는 우리의 전 존재에 침투하여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며 영광스럽게 한다. 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계속.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이 생수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준다. 네, 구원이 누구라고요? 삼일 하나님 자신. 네, 삼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아멘. 구원은 바로 생수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접속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을 할 때건 성경을 읽을 때건 또 성도가 교통할 때건 언제나 삼일 하나님을 마셔야 돼요. 아멘. 네, 자 돌아와서 그 로마서 13절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부르는 사람에 대한 각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믿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비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렸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믿는 이들까지 계속해서 이 비결, 주님을 부르는 거죠. 아멘. 이것은 비결입니다. 아주 큰 비결이에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를 부를 수 있죠. 아멘. 주님을 부름으로 우린 주님을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다. 아멘. 네,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공기 같은 pneumatic Christ, 공기 같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입을 벌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아멘. 이 공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만 입을 벌리면 공기를 마시죠. 네, 우리가 어떤 뭘 행함으로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입을 벌릴 때, 다만 주를 부를 때 주님은 공기 같은 영으로 생수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13의 2번 각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풍성하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풍성하신 주님을 누리며 결과적으로 주님으로 충만되어 주님을 표현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요. 예수를 접촉하게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접촉하게 돼요. 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그 인격을 접촉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죽은 이를 부르면 죽은 이가 응답이 없죠. 죽은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시고 우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이름을 적게 불러야 될까요? 많이 불러야 될까요?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성숙할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아멘. 네, 어린애처럼.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아주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생명이 자랄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깨닫죠. 아멘. 예, 더 깨닫기 때문에 더 많이 부르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절.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는데 믿지 않으면 못 부르죠. 네. 예,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주님에 대해서. 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15절에서 성경에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표 친 부분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좋은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자, 지금 이제 좀 번역이 조금 틀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오래된 신약 회복력이고요. 저기 최근에 나온 회복력입니다. 자,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천하고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단 말이에요? 아름답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14절에 2번 각주, 들어보지 못한 분에 대한 각주를 볼까요? 이것은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네,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네, 말씀을 통하여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자, 믿음은 행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은 걸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깁니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깁니다. 예,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또 많이 또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듣는 데서 생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듣는 것은 뭘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네, 그 영을 받는 것. 이 그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자, 그 영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 영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만 믿음을 들음으로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거죠? 믿음을 들음으로. 네, 믿음을 들음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과 들음이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믿음과 행위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그 2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영을 받은 것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영이셨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그 영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입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죠. 예,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여기 보고요. 그 다음 또 한 구절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믿어 이렇게 말하죠. 듣고 믿은 겁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히게 됩니다. 즉 성령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때 도장 찍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장은 또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우리를 적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자, 그 다음,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관주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들었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아멘. 심판을 받지 않으며 죽음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어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네,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누구에게 내려왔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 안으로 역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께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었다. 네,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죠. 네,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었단 말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목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자, 이 사람이 우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예, 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네. 자, 놀랍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듣는 예, 듣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네, 40절. 마르다는 시중 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네. 자,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자매지간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듣고 있었어. 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있었죠. 근데 마르다는요? 일이 많아서 분주했어. 분주했습니다. 누굴 시중 들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다가 더 좋은 사람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일에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마르다는 시중 드는 일이 많아 분주했죠. 자, 그랬을 때 이 마르다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화가 났죠?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마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뭐 집회도 잘 참석하고 막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하지?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봉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건축을 무너뜨리는 거죠. 건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어떤 주님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르다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40절 읽어보니까 계속 읽어보죠. 40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마르다가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자, 그럴 때 주님이 마르다 편을 들 줄 알았지만 지금 누구 편을 들어요? 마리아 편을 드는 겁니다. 자, 41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리아가 돼야 될까요? 마르다가 돼야 될까요? 마리아. 네,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이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중심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마르다는 임재를 떠난 거죠. 임재를 떠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도 시기하거나 또 이렇게 마르다처럼 마음이 상하지 않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아멘. 그렇지만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어떤 주님의 그 기쁨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건축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으로 적셔지고 흡수될 때, 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죠. 아멘. 이 마르다처럼 자기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으로 적셔지고, 이제 주님에 의해서 이러한 봉사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기쁩니다. 아멘. 다른 이들이 집회를 참석하든 말든, 또 봉사를 하든 말든, 우리는 다만 그들을 사랑하게 되죠. 아멘. 네, 어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자,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겠고 무지한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화나도록 하겠다. 자,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무지한 민족, 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을 통하여 너희가 화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죠. 20절.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발견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10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